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지지난주를 시작으로 이렇게 수요 집회 때마다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그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들을 몇 군데 찾아보시면서 그 기록된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요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개요가 사실 1장 8절에 잘 나와 있죠. 성도님들께서 잘 이렇게 암송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저희들이 보면서 놀라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또 이런 동일한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참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을 섬길 것인가 또 주님을 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너무 이제 분량이 좀 있는 관계로 1장 1절부터 일단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난번 개요에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이제 누가이죠. 이전에 쓴 글은 이제 누가 복음이었고요.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수신자인 데오빌로 가카라고 되어 있죠. 이 로마 관원이었던 이분에게 이렇게 쓰면서 그 누가복음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들을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펜을 드는 것으로 그 목적을 이렇게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그리워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물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잘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죠. 항상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으셨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아마 학수고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마 바로 올라가시기가 기에 제자들 많이 걱정하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40일간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 3절에 잘 나와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상태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따랐던 주님이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인가요? 전서 15장에 이제 저희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처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120여 명에게 또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목도한, 살아나신 주님을 목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기에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죠.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이제 보는 것,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굉장히 중요한,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주옥 같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참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말씀에서는 제자들을 그냥 제자란 말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표현하고 또는 사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제자들을 가리켜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좀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이제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뒤에 보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그들이 그것을 다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아마 40일간 계시면서 그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재확인하시고 또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요약하시고 이렇게 다시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 가르침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가르침이었던 것이고, 그럴 때 이 신약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 교리의 탄탄한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친절하게 40일간 계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적용되는 원리 또는 법, 이것이 하나님의 의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때,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 삶이 참이 아름다워지는, 참 하나님 완전해지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될 때 그 나라에서 지배되는 원리가 그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의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복음서에서 여러 부분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사실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각 개인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읽어나가게 될 그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삶을 보게 될 때, 또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았는지, 어떻게 참 놀라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 삶은 얼마나 참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하는 의이고, 이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을 소개할 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평강, 희락. 사실 평강과 희락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실 때,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간절하게 주기를 원했던 선물이었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평강을 선물한다. 너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거야. 너희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럴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의와 희락과 평강, 이 세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이 온전한 그 지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인식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많은 경우에 저 연약한 신앙을 보게 될 때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인식이 참 부족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주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요한일서 말씀처럼 보지 못하여나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근데도 예수님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교회 사는 우리들은 이 완전하게 주신 성경,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 성령님을 통해서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결국,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그러나 이제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듯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전의식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가정 생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말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그 주님을 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담력을 얻게 되는지 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이후에 이렇게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모여 있었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이 좀 다른 데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는데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겠네? 그런 몰라요. 착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이제 기다렸고, 그 메시아는 장차 우리 민족을 이방인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서 우리나라를 이제 부강하게 하는 그런 어떤 큰 능력이 있는 그런 왕을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정말 아무런 풍채도 없고 참 보기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런 낮은 모습으로 이 생을 사시다가 그저 힘없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바 장차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때가 이를 텐데, 그때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러한 이제 꿈을 꿨던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지금 주님 다녀가신 이후에 2000년이 되는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예언에서 감추어져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그 계산법에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이 없었던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바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건가? 이렇게
그들이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신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이란 말은 그러나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텐데,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입게 되고, 그 권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책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할 책임,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그 책임을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 오시는 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뭔가 그 때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뭐 유사하지만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도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그런 부분을 또 주님께 이렇게 미래의 일들을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사실 미래는 정말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참 모르는 게 미래이고, 또 주님이 그것을 저희들이 여쭙는다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바로 한 단계 디뎌야 할 그 미래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패턴도 그와 같지 않은가. 미래의 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발 앞에 있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발 앞을 이렇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가룟 유다와 이제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봤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잘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데 익숙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사실 그러셨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 곁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모세와 시편과 또 선지자들의 쓴 글에 대해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렇게 풀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아마도 40일간 주님이 계시면서 하셨던 그 일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이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의도적으로 또 그것을 인식하시면서 성경 말씀대로, 구약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셨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심지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렇죠? 잡히실 때도 만약에 12명이 되는 천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오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이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예언들을 존중히 여기셨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이제 제자들도 좀 이러한 것들을 잘 익혀서 구약의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해서 지금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일들에 잘 적용시키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전도한 모습을 볼 때 구약 성경을 잘 인용해서 전도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이들이 얼마나 성경 중심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성경의 말씀에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인도를 또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제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의 필요,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일을 위해서 또 다른 사도를 뽑게 되는데 그 사도가 이제 마띠아입니다. 이제 주님께 이런 것들을 기도하게 되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띠아를 열한 사도에 이제 가입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으로 넘어오셔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의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승천하신 지 이제 열흘이 된 그때에 이제 하늘로서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 그렇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신 것이죠. 강림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또 한편으로 이것이 기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도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들리거나 보여지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의 이 사건의 중요성, 그 어떤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성령의 소리가 바람 소리처럼 들리게 하시고 또 불의 혀 갈라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령의 임재를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성령의 참 충만함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되고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이제 받게 되고 되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지금 그 전부터 준비해 오셨다가
이제 이때 이 오순절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기 아까 보면은 바데인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지역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크게는 위에 아시아와 이쪽 유럽, 그리고 이쪽 아래에는 아프리카, 거의 3대륙에 해당해요. 또 아라비아까지, 이렇게 중동 지역까지 해서 그 주변 여러 인근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고 그 사람들의 이 방언으로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이 들리도록 하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주목을 끌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14절 이후부터 이 사건을 연결고리로 해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41절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전도한 이 전도의 스킬이 굉장히 능숙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그것을 탁 캐치하고 그들의 이제 관심사를 탁 끌어오는, 그래서 대화를 그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가는 그런 전도의 스킬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 어떤 영혼의 관심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잘 유도해서 그 주님의 복음으로까지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세술에 취하였다 라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해명을 하죠. 이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 요엘서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엘에 있는 말씀을 쭉 인용을 하시는데, 사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그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초림 때에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사건과 나중에 먼 훗날 주님의 날에 일어나게 될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의 이것을 사실 겹쳐서 요엘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연결고리가 됐던 그것이 뭐였냐면은 지금 바로 일어난 이 사건, 다시 말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처럼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는 그 모습을 요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그들에게 설명한 다음에 22절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첫 번째,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된 분이시다. 그것이 그분이 행하신 큰 권능, 기사,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도다. 법 없는 자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의 손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이 이제 그 핵심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놀라움을 우리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망이 예수님을 얽어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스스로 살아나실 수도 있었는데, 성경은 그런 능동태보다는 수동태로 설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처럼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이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참 저는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셔서 살리고 싶으셨구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이 아들을 높이고자 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기꺼이 내려가셨던 우리 주님을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 마음이 흡족하셨고 충분한 예배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아버지께 직접 나서서 그 아들을 살려내신 것이죠. 당당하게 살려내신 그 아들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말씀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34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서도 보면은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했을 때, 이 주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내 주에게 할 때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로 예수님 발등상이 되게 하신 것이죠. 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굉장히 아버지께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광을 주시는, 빌립보서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저는 그 말씀에서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제가 아까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요.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바로 우리 주님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경을 기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아들에 관한 것, 그렇죠?
아들에 관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그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이죠.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는 장차 한 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텐데, 그 종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실 분, 그분은 다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탁월하신 분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에 담겨진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이름에 담긴 뜻은 바로 구주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자. 물론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 대속, 사역, 이것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 구주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명하시는 것이죠. 아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지금 보았고, 또 오순절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걸 듣는다. 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언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분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성령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사함의 복음은 문제가 있고 무슨 주제권 복음이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일종의 이제 논란으로 삼으려고 하고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실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고마우신 분이시다,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됐을 때,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리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깊은 탄성과 함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주와 주님이란 말이 따로 떨어질 수 없이 이렇게 한꺼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시는 거죠. 또 다른 말씀 보면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 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한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대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 나가야 될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게 될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구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관계적인 용어잖아요. 그렇죠? 제자 없이 내지는 종 없이 주인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 없이 구주가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저 규명하는 것이고 그 실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삶에서 느끼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진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 배워야 될 진리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사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정말 저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구원의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난 날이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진 날이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주님, 기도할 때 주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게 되죠. 또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이 복음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십자가의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 이 거리낌이 생기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이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인데 이제 마음이 찔려 했습니다. 인생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마음이 찔려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하는 좀 이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이 증거되게 됐을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정말 진정으로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겠죠. 내가 이런 죄를 다 낱낱이 적어갖고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기보다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다가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방향의 전환이죠. 침례를 설명할 때에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의 어떤 고백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정말 이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기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간증이죠. 간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을 사실 받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 듣는 사람 마음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봤던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구주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네. 참 감사하다.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쉬운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셨어?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마음에 꺼려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많은 어떤 교사분들이 이제 막 복음에 있어서 막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된 소식이에요. 적어도 저에게는 복된 소식인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제 마음대로 살면 제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제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했던 것, 결정했던 것들의 결과가 전부 저한테 안 좋은 거고 해가 되는 것이고, 다 죄고 다 슬픔이고 다 힘든 것이었고 다 후회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정말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온 이 삶이 너무 신물이 납니다. 이런 탄식이 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제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참 주님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좋은 소식인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아도 되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이었지 않겠습니까? 복음, 복된 소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저희는 이것의 그 가치, 이것의 깊이를 어떤 면에서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저희 소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참 이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실 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인가. 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거함에 따라 나타나는 그러한 이 생명의 역사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마음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참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이 참 인생을 사는 그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제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눈이 멀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면 내 삶이 엉망이 될 것 같고, 내 선택보다 예수님의 선택에 나를 맡기게 되면 왠지 일을 망칠 것 같고, 그런 것이 참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사실 그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요, 주님이 제 생각대로 안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정욕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요. 그래서 저희 모든 선택은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마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 다 막혀서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했더니 주님이 주신 결과가 더 좋은 거예요. 물론 항상 인간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의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될 때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안 해주시고 제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심지어 고난도 그렇습니다. 고난도 당할 때는 너무 싫죠. 하나님 제발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나한테 정말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감사해요. 제 기도대로 안 하시고 제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결과가 더 좋으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선하시구나. 그래서 나에게 선을 주시는구나. 차선을 주시지 않는구나. 최선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참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참 복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주인이 됐을 때 그 사도들의 삶이 42절 이하에 47절까지의 이런 모습에서 드러나 있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도의 가르침으로 충만하고 교제가 충만하고 만찬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이러한 좀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참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역으로 당신은 뭐가 있길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제 자신이 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그랬을 때 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주어가 제자들인데 그렇죠. 맨 마지막에 있는 주께서는 주님이 주어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살 때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놀라운 그런 어떻게 보면 약속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잠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온전한 왕이요 주인이 되어주셔서 참 저희들의 삶이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참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면서 참 성령 충만의 비결을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고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